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이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이 개인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면죄부의 허상과 관행을 깨뚫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 칼빈과 쯔빙글리로 각 나라로 이 주의 복음이 다시 세워졌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특별히 마틴 루터와 같이 썩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소망의 울림통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이 시대를 향해서 깨어서 호소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가끔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가 쓴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새겨보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하늘 땅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은 일까지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4년을 맞이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심리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땅 교회 때문에 배우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어 못 배우거나 외로워서 독고사를 하거나 아니면 반찬이 없어서 드시지를 못하거나 다양한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 심리 4km 반경 이내의 사람들을 하늘 땅 교회가 찾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가장 큰 회복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충만한 자리에까지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이뤄야 될 회복 중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생명의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어두운 때를 뚫고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누군가는 이 복음 때문에 한 교회 때문에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웃무의 외등처럼 이웃이 돌아오는 후미진 골목에 나 외등이었으면 참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의 아픈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자기의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제자들의 부끄러운 발을 씻기고 그 감추고 싶은 상처를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세족식, 그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건물은 아무리 잘 세워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온 천하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교회고 또 이 당신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건물 세우는 데 바쁘고 외곽 꾸미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숙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땅 교회가 예수 신앙, 예수 정신만 자랑하는 본질 목회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그런가 하면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자녀에게 이어가서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문득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깨웠지 그냥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야, 하늘 땅 교회 내 인생 38의 개척에서 51, 52이 돼가니 참 세월 빠르다. 30대, 40대, 50대 이제 언제까지 허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자녀가 이 하늘 땅 공동체를 또 이어서 갈 텐데 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바요나 시므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했구나라고 칭찬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나요? 재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이 오늘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였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그 작은 곳에 엎드려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모였던 사람이 교회 시작이지,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개척에서 수요은혜 예배를 뜨겁게 인도하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만났던 분이 우리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이에요. 근데 만간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30대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사람도 보내주지 않고 이게 뭡니까? 어쩌다 오면 팔다리 없고 막 그냥 걷지도 못하시는 한국병원의 환자들만 교회 찾다 우리가 가까우니까 보내주시고, 그래 그분들 막 1층에서 2층까지 업어서 올려야 되는 분만 보내고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너 누구를 예배하니? 너 사람 기다리니? 아니, 예배는 이곳에 임재하는 성령님 나를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예배도 아니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주님만이 예배 대상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오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조롱거리로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세상 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교회는 변질되고 썩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다 끊어진 상태에 살아갑니다.
하늘땅교회도 개척부터 지금까지 잘 밴드고 홈페이지고 이곳저곳에서 한 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10년 전에 이미 주님 앞에 개척할 때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개척해야 됩니까? 개척해야 돼. 그 가운데 40일 기도 끝에 제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우리 주부 일면에 겉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10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자꾸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벌써 개척 때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어 어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안성까지 누구 집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하늘땅 교회 저력이고 가장 감사한 생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생명이고 한 주 내 삶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 안에 살다가 송장이 와서 앉아 있을 뿐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늘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시몬의 고백 위에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우리를 격려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와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한 목자가 있는데 그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그냥 사람들의 벗일 뿐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아무것도 한낱 아닌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난을 주고 또 죽임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내모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21절, 22절에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이 핍박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이와 같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므린이라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자발적인 신앙, 부모의 손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더 멀리 설 수 있도록 떠미세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없어서 마음 아픈 것은 저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되 그들도 때가 되면 시몬과 같이 신앙 고백을 자기 입술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안 가운데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계획하셨던 주님의 교회를 무슨 상황 때문에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로마의 핍박이 있다고 해도 나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아무리 시대가 추락해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를 사람에게 맡겨 놓았다면 교회는 이미 무너졌겠죠. 주님은 교회가 심지어 부패하고 세속화돼서 많은 사람들의 회작거리에 있고 믿는 우리도 교회의 민낯이 부끄러울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일을 감당하면서 비판도 하고 대안도 세워야지 오늘날 교회 다 썩었어 그렇게만 말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데이터가 나고 다 떠났어요. 3040 세대는 50%도 안 돌아왔어요. 내년 목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트렌드, 미래 교육 트렌드, 경제 트렌드 책만 제가 8권을 보고선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걸어가는 시대를 읽고 트렌드를 읽는 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서 내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지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외곽에 뭐 트렌드 막 변화되는 이것에 신경 쓰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그 기쁨, 그 영광이 내게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적인 이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야지 세상이 막 이렇게 하고 이제는 올해 신종화가 뭐죠? 외로운 크리스찬 목회서신에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또 써놓았어요. 읽어보면 별 말은 없는데 이해는 돼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교회는 내가 세우지 세상의 돌무덤 같은 그때에도 황무지 같은 그때에도 교회는 사단의 음부가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 끝나게 되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제가 쓴 책과 아울러서 같이 내년 1년 에베소서를 이제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좋은데요. 5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마지막 때 당신 앞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죠. 교회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몸인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 안에는 그냥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야망으로 변질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흘 만에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담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어느 교회 좋다 어느 교회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는 그 일들. 여러분 오늘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여기 하늘 땅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제게 주어진 걸음을 여기까지 걸어온 탓입니다.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막 또 불안해하고 성도들이 그래서 금요 연합 기도회를 통해 우리 세워진 정윤고 목사님이 10월, 11월, 12월이면 목사님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하고 떠나는 분들이 생길까 봐. 저는 한 번도 그런 걱정 때문에 무슨 해보진 않았어요. 다만 1월을 앞당겨서 살자 해서 11월이면 벌써 2024년이 준비돼서 더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세상에 잠식되어 정복되는 것 같이 언론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하는 경고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음부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축복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죽는 자의 거처가 음부인 것이죠. 음부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를 누를 수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인 듯이 선포입니다. 죽음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믿는 성도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결국 믿는 자는 영원으로 가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잊어버려도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모여있는 것이 교회지, 세상의 소망을 이루려고 이곳에 모여있다면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교회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나를 정결하고 내 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또 점검할 때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지 믿음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약속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16장 25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이 교회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16장도 통으로 다 꿰뚫어서 읽어야만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알지,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읽는 일이 교회나 또 목회를 하는 설교자인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가둬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요, 하늘 땅 교회조차도 그 일을 안다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보호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이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일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병상에 누워서 지금도 갑자기 또 태어나신 줄 알았더니 병원에 이렇게 해서 중환자실로 옮기셨다는 이 말씀이 철렁해요. 이제는 누군가가 죽는다고 하는 그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물론 저도 향로봉 고지에서 그 강릉 침투 사건을 통해서 그 총격전을 하면서 4일간 전쟁 같은 경험을 하고, 총포탄이 오가는 곳에서 1일을 더 근무하고 산에서 전역한 경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 저녁 후에 넉 달을 꿈에 전쟁, 매일 불포탄이 오고 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가 하면 협심증으로 쓰러져서 심장이 멎는 그 일, 비상약을 혀 밑에 물어야 되는, 주머니에 약을 늘 4알씩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주변에 요즘 목사님들이 협심증이라 막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는 분이 계셔서 목사님 버리세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병원에 가세요. 매일 죽음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떻게 내가 뛰고 사람을 만나고 부활의 산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믿음은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원하시려고 오늘 사망의 많은 늪을, 제 별명이 꼬마 철학자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눈이 한없이 쏟아지는 그 산에 토끼 잡으러 옥로를 보러 갔다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게 되면 세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런 두려움이 제 자신에게. 그래서 저는 절을 다니며 누이 셋담에 낳았다고 해서 저를, 어머니의 떠밀림도 있었지만 1년이면 2차례 쌀을 들러매고 기와장에 이름 석자 써서 장수하려고 올랐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 해달라고 막 방송에서 하는데 끝이 없어요. 부모 형제 죽음 사투를 늘 옆에서 보았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을 믿고 가장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의 산 소망, 음부의 권세가 이재양 너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그것 때문에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세상 가운데 오늘 또 죽다가 왔죠.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 우리 너무 힘들어서 죽다 왔죠. 또 학업 때문에 죽다가 왔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부활의 산소망 때문에 10시 전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이게 떠밀려서 왔다면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발로들 왔는데. 참 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부활의 이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향한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눔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이 없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게 되면 우리의 안에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오늘 아무리 결단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소그룹 밴드 등 계속적으로 나눔을 통해 내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백이 없으면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칭 예수가 무슨 500명이 넘는데 갔다 가면 지금 정신줄로 오면 나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국에 아주 축복이에요? 아니죠.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어느 날 쓱 말이 자기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변질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영향력이 있고,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면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날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간증, 이게 어디 아니면 제자훈련 1과에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지켰던 생명은 그토록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고백과 간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 신앙,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열심은 있는데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점점 더 외골수 같은 신앙으로 가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공동체 연합 예배를 문화 예배도 하고 연극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고 우리가 둘째 주에 1인 1 선교 박람회에 그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팀도 누가 좀 만들고, 또 여성 오중주 찬양팀도 좀 선교단으로 만들고, 또 연극 선교팀도 만들어서 작은 교회 섬기고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연합 기도회 할 때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하면 얼마나 훌륭한 복음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고,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미랄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땅 교회는 22개 동에
하늘 땅 교회가 다 세워지길 원하는데 제가 따져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사는데 한 5개 동에만 지금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5개 동에도 다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먼저 되고 그리고 또 사역자를 통해서 파송되고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게 오늘 엄청난 권위를 마지막으로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어디냐면 땅이에요. 땅.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풀어주어야 땅의 일도 풀어준다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동안 기도를 전도사 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려고 해도 땅에 살아가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것을 말릴 수 없구나. 내가 오늘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는데 주님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제 안에 왔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믿음을 원하시지 나의 연약함에 매여서 우리가 그냥 내가 풀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신앙의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열쇠를 교회에게 맡겨주셨고 천국을 들어가고 나가고의 그 키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든 엄마든 직원이든 그 자리에 가서 살아내는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권세와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주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제하게 그냥 아들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그 권세 열쇠를 가지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너가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젠 떠밀고 내보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물론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 길을 내가 가니 너도 따라오라고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10년 뒤를 다시 준비하고 또 내다보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의 그 열매는 뭐냐면 바로 분명한 신앙 고백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말로 고백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한 주 요동치게 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렇지 무슨 내 생일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또 성도들이 계시다는 이게 얼마나 떡을 해야 되겠다. 어제 갑자기 아침에 하니까 뭐 이렇게 미리 그냥 며칠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떡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신앙 고백이 이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